예, 오늘 말씀 이사야 6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7절부터. 예, 앞에서 그 60장서부터 63장 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현장을 보는 듯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그 구원이 어떻게 펼쳐지는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움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펼쳐지는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7절부터는 다시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현 시대로 돌아온 것 같은 말씀이 선언이 되는데,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은총을 말하리라. 여기서 말하면은 회상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추억하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그 옛적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거국적으로 구원의 공동체로 가나안으로 주님께서 애굽에서 빼내서 가나안으로 입성하여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영광의 날들을 추억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그 믿음으로 들어간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이 입성하게 되어지는 그 가나안의 믿음이 이미 개인을 통해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 그 아브라함이 출발하는 그 우르는 빛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깨달아지기는 그 갈대아 우르가 오늘날 식으로 보자면은 교회 공동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일단 빛을 선언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언하지만 이 빛을 보았지만은 가나안의 믿음에 입성하는 그 믿음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우리가 이제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지만은 요단강을 건넜을 때야 비로소 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막 섞여 있고 혼합된 정제된 그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은 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상태의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가나안에 입성하고자 했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믿음이 되지 못했죠.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입성을 하였고 오늘날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내 고집으로 내가 화이팅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고,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다른 차원의 믿음의 세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 구원의 여정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날 이 추락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 상황에서 회상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고 추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은 그 아하스 왕이 아마 있었던 때쯤 어딘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때 히스기야 시대에서도 아수르의 공격 때문에 이렇게 망하기 일보 직전인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상태고 이 히스기야가 있을 때는 망하기 전. 그래서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한 100년, 150년이나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망하는데 지금 현 시점은 남유다는 좀 이렇게 건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부유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미 타락해 있는 시점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가난할 때는 오직 주님만 찾는 것 같아서 주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이제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그 사단적 문화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고 나태해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제 6.25 전후를 통해서 그 복음의 한글기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평양 시내가 이 주일 성수를 다 지켜서 장사하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었대요. 그 도시가.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준한 비슷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 도시가 주일 성수를 다 하는 도시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그런 믿음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더니 이제는 건방져져서 WCC로 다 넘어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는 WCC가
그 지금의 그 모태가 되어지는 그 장신대 쪽에 있는 한경지 목사님과 이런 분들의 한 교단만 WCC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총신대하고 장신대가 이 WC 때문에 보수랑 이렇게 장신대로 나눠지게 되었는데, 오늘날은 그 총신대 하나만 남겨주고 나머지가 다 WCC로 넘어간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도 다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세상적인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아하스 왕 시대에 아수르한테 밀려서 이 성전에서 인신제사를 지내는 그런 상태까지 밀리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아마 아하스 왕도 그러고 싶지 않았겠지만 밀리는 상태여서 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아마 이스라엘도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지나면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와 열국을 다스리는 그런 큰 나라가 되면서 이렇게 건방져지고 교만해지면서 사단한테 밀리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가난할 때는 주의 성전에 나와서 철야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개척할 때도 목회자들이 이렇게 주택을 구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이 교회 내에서 살면서 철야를 하게 돼요. 본의 아니게. 그런데 이렇게 잘 살게 되면은 주택을 갖게 돼요. 그러면 주택에서 이 교회 오는 그거만큼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은혜를 안 주시나 이렇게 불평을 할 때가 있는데, 세상 생각해 보면은 가난하고 힘들 때가 최고로 하나님과 가까운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주춤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되어있냐, 세상으로 나아가는가, 우리의 환경적인 요인 속에서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을 만큼 연약한 믿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마음이 참담한 상태, 괴로운 상태에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그 많은 자비와 그 많은 사랑을 이스라엘에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내가 추억하면서 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랑을 따라 할 때 이 사랑은 원래 기본 어근이 이 나의 자궁 속에 잉태한 아기와 같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의 창조자,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히 사랑하고 깊이 사랑해서 너희를 나의 자녀와 같이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자궁 속에 품고 있는 아이처럼 내가 너희를 심히 사랑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었는데, 이렇게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점점점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으로 간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4장을 들어서 이렇게 예배에 선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요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영이시다라는 것은 성령님에 의한 예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님에 의한 예배,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준한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예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에 대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에 의해서 깨달아져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일컬어 우리가 율법적 믿음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율법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사고 속에서 내가 화이팅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전혀 완전 무지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단의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문화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선한 것도 악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이 선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악한 것으로 끌고 가기 위한 모형으로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악한 것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 전략적으로 사용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의를 막 고집하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막. 그래서 우리가 속는데 저 사람이 이상해, 거짓말을 해, 도둑질을 했어, 성격이 굉장히 강팍해, 개팍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오름이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미움으로 사망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 사단의 세계는 이렇게 끌고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십자가의 마음이기 때문에 죄인을 선함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기다려야 되겠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오래 참는 것과 겸손한 것과 온유한 것과 이쪽 세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 옳은 것을 가지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세계는 모든 것들이 다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최악의 상태에서도, 오직 이 사망의 상태에서도 생명으로 끌고 가는 다른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나의 사고로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사실은 모른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예, 해석이 약간 좀 나뉘게 됐는데, 이들은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가 아니라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사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녀로 구원하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말을 존재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거짓말을 잘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거의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저의 의식 속에서는 정직이 저의 모토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거의 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믿음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가 거짓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게 다 거짓된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하다 하는 것도 사단한테 섞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의 이 사고가 다 사단의 정체성, 사단의 문화 속에서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것이 다 거짓된, 왜곡된 문화 속에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는 것으로 예를 들자면은, 무당 아줌마들이 뭐 코가 어떻게 생기면 복이 있고, 귀가 어떻게 생기면 복이 있고, 뭐 집을 어떻게 하면 복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맞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실상에서 무당 아줌마들이 말하는 게 정말 진짜 그 아줌마 용한데? 이렇게 하면서 맞는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틀려요. 왜 틀리냐면 그게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고, 그 무당 아줌마의 말들이 우리 성경에 우리가 매이는 것처럼 무당 아줌마들의 말이 그 매이게 하는 거예요. 무당 아줌마들도 누가 움직일까요?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도 사단이 움직이기 때문에 무당 아줌마들이 말하는 것을 이 귀신들이 쫓아와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당 아줌마가 맞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더 확실하게 사단의 세계에 매이는 거예요. 사고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어떻게 해요? 주님, 정말 주님 아닌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떤 주님께서 나한테 정말 약속하신 게 딱 이루어졌어. 그럼 어때요? 정말 주님 분명하시구나, 확실하시구나, 정말 주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당 쪽에서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움직이고 저기는 사단의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당한테 찾아가면은 여러분 뒤에 쫓아다니는 그 귀신이 같이 따라가서 그 귀신이랑 교통을 하게 돼서 그 귀신들이 알려주고 나한테 붙어있는 귀신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속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인식체계 속에서 속는 것에 대한, 거짓됨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거짓된 거예요. 그거를 얼마만큼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완전한 죄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죄. 예. 그래서 우리를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녀로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녀로 구원하시려고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으로 넣는데, 실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거는 뭐냐면은 구원의 여정, 생명의 길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사람들의 습성을 그대로 답습하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애굽에서 꺼내올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는 건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헷갈리지 않도록 이 성경이 그 생명 구원의 길의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느새 타락해서 그 솔로몬의 화려한 시대를 지나면서 타락하면서 이렇게 아수르한테도 밀리는 상황이 된 결과가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꺼내올 필요가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들이 아수르에 밀리고 바벨론의 공격을 당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세력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라는 거죠.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의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뜻은 정확하게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의 모든 환난에 주님이 동참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 같은 단어를 쓰는데 그들의 모든 환난과 환난이에요. 동일한 유사한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유사한 단어인데 환난과 환난이에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은 그 모든 환난에 그 동참하사가 원수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난과 원수라는 뜻이 있는데 그 모든 환난에 이 원수들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당할 때 사단이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을 승리하고 이겨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사단의 공격하는 것을 지면 어떻게 완전히 사단의 통치권에서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고 주님을 배신하거나 돈이 최고야, 주님 따라가다가는 굶어 죽어, 이렇게 생각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시험이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원수를 잡아야 되죠. 사단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로 끌고 가기도 하고 이 사단한테 매인가 되고 사단의 문화권에서 우리가 속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환난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그 망함과 절망과 아수르와 바벨론이 대기하고 있는 이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난 속에서 이 원수를 주님께서 이렇게 결박하고 승리하려고 대적한다. 여기서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치셨더니 주님이 싸운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선언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신다. 우리가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신약식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가 먼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는 길에 길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동일하게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 동일하게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가 영접해라, 그의 뜻에 순종해라, 이런 것을 그 시대마다 이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미가도 다 이런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불밝힌 햇불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드시며 안으셨다. 안으셨고 드신다. 그래서 높이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하늘의 신앙을 갖고 하늘 보좌의 소망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품고 안으시고 그 높은 나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이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것에 있어서 너희들의 그 모든 환난의 원수가 되는 그 사단의 세력을 내가 선지자들로, 나의 앞에 선지자들을 다 먼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때마다 그 세대마다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안고 업고 끌고 가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반역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반역했고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잘 살아지면서 이렇게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껍데기만 남은 그런 신앙의 형태를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봉사한당 하면은 빨갱이고 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적하는 세력이고 사단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좌파 세력은
크리스찬들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들을 싫어해야 돼요. 그들의 사상을 대적해야 되는데, 오늘날 대한민국 남한에서 북한 사람들은 이제 김정은 그런 세상 다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남한에서 김정은을 좋아하고 평화 타령을 하면서 그들의 거짓말에 놀아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평화 통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평화 통일하려면 자기 자리를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계속 우상 숭배를 해주려면은 북한 사람들이 미쳤어요. 평화 통일하면서 김정은이를 그렇게 굶어 죽이면서 그를 또 섬기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김정은이가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은 자기네한테 이득이 되니까, 자기네 지금 가난하니까 통일 안 하고 그 전까지 이렇게 얻어먹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 좌파 세력에 빠져있는 사람이 엄청 많고 목회자들도 빠져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다고 선언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북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들의 사상과 연합하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이 북한도 남한의 민주주의로 통일이 돼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지. 가장 안타까운 거는 크리스찬들이 이런 것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만큼 우리의 눈이 이렇게 지독하게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 그래서 그들이 반역하고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 반역한 거는 고집적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것이 내가 오라 그러면 우리 자식들도 유치원만 돼도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요즘은 이제 막 세련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유치원 가는 아들, 딸들도 옷을 엄마가 이거 입고 가 그러면 나는 그거 안 입어, 이거 입을 거야. 막 아침에 1시간 동안 엄마가 막 이 옷 때문에 타령하고 밥 먹어라, 밥 안 먹는다. 막 이런 가지고 30분, 1시간씩 하면서 늙고 막 전쟁 같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집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이 막 옛날에 제가 엄청 서울에서 되게 막 그 목사님 엄청 말씀에 있어서도 대단하신데 장로님들이 박 목사는 점심 우리랑 같이 먹는데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심장이 딱 서는 느낌이었어요. 목사님한테 저렇게 말씀하시네? 반말했다고 해서 꼭 기분 나빠서 꼭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정신세계를 느낀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그냥 목사님이랑 같은 동료인 것 같이, 물론 동료이기도 하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으로 이렇게 발언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 속에서 믿음으로 장로의 자리로 가시는 분이 한 반 있고, 교회 오래 다니면서 이제 세상적인 그런 명예도 있고 약간의 액션을 취해줘서 장로님 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이런 행정이나 통치가 반사회적인 세상적인 그런 통치와 결정과 행정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도 요압을 내가 두려워서 다 통치를 하지 못했으니 너는 너의 지혜로 이 요압을 통치하라고 이렇게 솔로몬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큰 교회 목사님들도 이 장로님들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밀려요. 그런 것들이 이 장로님들이 엄청 세력가한테 밀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잘 일어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반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 지금은 아예 공식적으로 WCC로 부정하고 사단이 아주 옷 벗고 나왔죠. 연예인들, 미국 이런 데도 다 사탄 숭배자들이에요. 그래서 나 사탄 숭배자야. 그러니까 다 옷을 벗고 나와도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맞아. 그 영이, 삘이 있어야 돼. 소울이 있어야 돼. 그 소울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소울이 있어야 하는 게 뭐냐면 사단의 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다 박수 치면서 그렇다라고 막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가수들만 이렇게 심판할 때 박진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마귀의 영을 불러들여야 되고, 너는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노래를 정말 그럴듯하게 부를 수 있는데 너는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뭐 안 믿는 사람이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의 그 멸망 앞에서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예 지금 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남유다도 이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망할 것이다 선언하는데 주님은 망할 것이다 해도 내일 당장 망하지 않고 100여 년이 지났어요. 100여 년이 지났으니까 시간이 있을 것 같지만 이게 한 세대만 지나가면 금방 100여 년이에요. 우리 자손 때에.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손 때가 늙어 죽을 때 되면 같은 세대,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에 있었던 사람의 마지막쯤에 이 멸망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들은 사람들이 그 결과에 마지막에 하는 거고 그 다음 세대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자손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 엄마와 나는 하나의 영적인 상태로 거의 다 묶여져 있어요. 돌아가시면 분리가 되지만 살아계실 때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고가. 그러니까 영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고집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학대학 교수님들도 막 그 WCC 행사할 때 가지 못해서 안달이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막 이해가 너무 안 되는데, 와, 우리는 스스로 누가 뭐 이제 뭐 심사참배해라, WCC 가담해라, 그래야 너희가 어떻게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부패해서 썩은 냄새를 진동하면서 온 세상에 다 구원이 있다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크리스천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박살내는 거죠. 십자가를 박살내. 예수 믿는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살내는 그런 선포가 바로 WCC인 거죠. 이게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난리 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진 게 아니에요. 이들의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인간적인 그 율법적 신앙 고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믿어서 구약을 믿어서 그렇게 율법적 신앙이 아닌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하나님이고 동일한 영이 움직이시는데 우리가 육적으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곧 사단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단이니까.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게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 뭐 대대적으로 WCC까지 가지 않아도 일반 뭐 이렇게 총신측, 저도 총신측에서 이제 오랫동안 있었지만은 총신측에 있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뭐 이렇게 영적이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대대적으로 배신만 안 했지 이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우리의 고집과 내 스타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 반역이다라는 거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죠.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말씀을 잘 모르면 본의 아니게 또 반역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으면 주님의 뜻이 이런 거니까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목사님들이. 남편들이 다 그 대표다. 집안의 가장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물론 가장은 맞아요. 그런데 그 가장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권위적인 독재 체제에 이 집안의 다스림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못 깨달으니까 이 체제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남편이 절대 권력 속에서 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여기서 설명을 잘 못하겠지만은 그 아브라함이 사라에 대한 그 통치, 아브라함의 가정의 통치가 애굽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우리 가정은 이 세상이 말하는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다 뭐 이런 식의 그 사고가 사단의 문화권에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집에서는 절대 분주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막 반찬할 때 12반찬을 하진 않아도 때마다 밥을 세고 해야지 때마다 밥을 세고 하지 않으면 밥을 드시지 않는다. 정말 믿음 좋은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그런다니까요. 사단의 통치가 그대로 있는데 아내가 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믿음 아니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적용시키는 그 믿음은
우리가 하지 않고 아내가 순종하는 것으로만 몰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사단의 나라에서도 아내가 순종하는 것으로 나가는데 이거를 아내한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 애굽 바로한테 잡혀갔잖아요. 그게 뭐예요? 남편이 아내를 묶어버렸다 얘기잖아요. 이렇게 묶어버렸다. 너는 땅이니까 나한테 절대적으로 복종해.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단의 통치가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쫙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반역이고 우리의 고집이고 우리의 완고하는 거죠. 구약에서도 이미 다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여인 아내한테 잘해주는 게 은혜겠어요? 아니면 이 아내가 아내다라는 것에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회개할 것도 없이 뭐 잘해줄 것도 없이 남편과 아내가 정말 맞짱 뜨고 육박전을 뛰어도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인격적인 대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내를 하녀라고 생각하면서 잘해준다고 생각하면은 이건 죄인 거예요. 존재 속에서.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가 더 고상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남편을 섬겨주고 아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다 우리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것의 출발선상에 있어요. 이게 모티브예요. 이게 동기예요. 이게 절대적인 출발이기 때문에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것이 펼쳐져야 다른 사람도 무시하지 않아요. 양반 쌍놈 이 마인드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돼도 우리 직원들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교회 집사님들 직장 생활하는 거 보면은 이 주종의 관계가 다 되어 있어요. 상사여서 갖고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다 주종의 그 사고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반역하는 믿음 속에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그 일상의 삶이 우리가 교회 나와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에서 주일 성수나 11조나 이런 거 못하는 거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11조 안 하면 그 다음에 주님이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더 센 고집들을 어떻게 꺾어? 믿음이 아니면 절대 못 꺾지. 저는 믿음이 있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고집 꺾는 게 너무 어렵고 알지도 못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이 안 돼. 내가 옳은 것만 생각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걸. 남편이 문제가 있어. 우리 신랑이 문제가 있어. 우리 신랑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잘하는 것만 보이고 남편이 못한다는 것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이게 고집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 어떻게 반역의 마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잘 안 보이는데 아는 거, 뻔한 것도 우리가 모르니까 그 담을 못 벗어나는 거야. 절대적인 그 애굽의 통치가 각 믿음의 가정마다 다 그대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만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부인 사랑하는 척, 또 남편 사랑하는 척. 실력이 안 되니까 위선을 떨게 되는 거죠. 저도 위선적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위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신다.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여부스 족속이 있어요. 그 여부스 족속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지역으로 나타나 있지만은 그 여부스 족속이 뭐냐면 말씀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만큼 깨달았느냐가 여부스 족속을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믿음을 얼마만큼 영역을 확장시켰냐가 히 족속을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은 이 사고 속에서 사단이 공격하는, 여부스 족속을 공격해 들어가면 아모리 족속은 자연스럽게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이 이 말의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부스 족속은 하나님의 세계를 선언하는, 여부스 족속이랑 아모리 족속은 어떻게 보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 성경을 깨달아 들어가면은 아모리 족속은 밀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뭐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그래서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뭐 읽지도 않으니까 깨닫는 거 말할 수도 없는 거라는 거죠. 착하게 살자. 이것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의 트렌드에 맞춰서, 세상 유행에 맞춰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바람이 어디로 이렇게 흐르는지, 어디로 부는지 그거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최고로 착한 것이고, 최고로 훌륭하고, 최고로 똑똑하고 센스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근심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고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얼마만큼 주의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으로 나아가느냐, 그 영역 나머지는 다 이렇게 주의 성령이 탄식하고 슬퍼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가 돌이켜, 주님께서 아주 뒤집어 엎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돌이키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뒤집어 엎어버려가지고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신다. 전쟁한다라는 거예요. 전쟁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주님이 돌이켜서 누구랑 싸우냐? 사실은 우리랑 싸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조금 들어가면 주님은 선하심이고 우리는 악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세력 때문에 주님이 사단과 싸우는 거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주의 거룩한 영도 주님께 속했어요. 믿음도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의 통치권에 있어서 출발선상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요? 우리는 사단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뒤집어 엎어버리고 주님이 분노하는 것, 주님이 보복하는 것, 주님이 복수하는 날은 앞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은 십자가다 이거예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이 사단과 싸운다는 것, 이것이 보복하는 거고 주님이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것. 예수님이 오시는 날, 십자가가 오시는 날은 파도가 뒤집어 엎어지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통치권에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 사단과 전쟁하는 거고 사단을 공격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사단 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라는 거죠. 이 단어의 뜻이 그래요. 돌이켜가 뒤집어 엎어버리고 주님이 친히 싸운다는 거예요. 치셨더니 주님이 싸운다, 전쟁한다. 뭐로? 십자가로. 그러면 이제 저도 잘 못하지만은 우리 이제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의 입장은 다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 편에 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꼴보기 싫어하고 째려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우리는 그냥 사단 편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마음으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기도로 나와야 돼요. 기도로 나와야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어렵죠. 요즘은 기도가 점점점 없어지죠. 옛날에는 하늘산 기도원, 그 큰 하늘산 기도원 같은데 겨울에도 막 수련회 가면은 1월 달에 조그만 담요 하나 가져가잖아요. 그거를 다 뭐 보일러니 뭐니 그런 것도 없어도 그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다 추워서 자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해 그냥. 그리고 추워서 막 쭈뼛거리고 자다가 새벽 예배 되면 또 새벽 예배 드리면서 막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 뭐 쉴 새도 없이 뭐 정신없이 막 가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인데 지금은 하늘산 그 큰 성전이 다 없어지고 조그만 성전도 뭐 몇 명 예배 안 드리잖아요. 기도가 없어지면 이제 주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옛날에는 다 못 살고 주님 아니면 못 살 것 같고 남편은 막 바람 나가지고 돌아다니고 돈도 없고 애들은 뭐 주렁주렁 엄청 많고 오늘 밥 먹을 것도 걱정되는 그런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주님이 너무 절절했던 거야. 근데 지금은 주님이 우리한테 말 걸까봐 싫은 거지. 너 이거 좀 해주면 안 되니? 너 여자도 회장 좀 해주면 안 되니? 너 이번에 그 행사 좀 해주면 안 되니? 너 철야 좀 해주면 안 되니? 새벽 예배 좀 나와서 교회 위해서 기도해주면 안 되니? 아, 주님 왜 그거 저한테 얘기하세요? 사모님이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주님이 우리한테 말 걸면 정말 짜증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주님이 흥모가 안 되는, 우리 주님이 흥모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뺏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 뭐 저승사자 옷 같은 그 검정옷도 있고 뭐 모자 쓰고 지금도 돌아다니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주의 영과 연합되지 않았을 때는 뭐 평생을 그렇게 검은 옷 하나만 입고 사는 나비들이 이렇게 슬프고 탄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둠의 영이 가득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돌이켜서 주님이 전쟁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대적이 돼서 친히 그들을 치셨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주님이
전쟁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느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주시니가 어디 계시냐. 모세를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서 이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이름만 부르는 거 말하는 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과 아름다우신과 그 강대하심에 대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이제 어디 있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다 지나간 것과 같은 이 상태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잠깐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서 그들 앞에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홍해의 사건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났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고 했던 다윗의 그 고백,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는 또 다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 구원의 메시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하지만 예수가 구원이고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된다는 건데 그 이름을 위해서 그 하나님, 김혜경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저의 모든 것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하는 다윗의 마음, 이런 마음이 성도들에게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기도원에 가면은 이 유치원 애들도 뭐 방언하고 앞에서 난리였어요. 그때는 뭐 기도원에 가면은 하루 종일 예배드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서부터 하루 종일 밥 먹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뭐 이렇게 우웅에 해도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데 가면은 방언하고 뭐 거의 태만이 방언받고 막 그렇게 오고 뭐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뭐 요새는 방언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러지 않아서. 방언받으려면 정말 소리치면서 기도해야지. 소리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방언받아서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기도를 안 해요. 교회에서도 기도를 안 해요. 부흥예를 하고 나서 사진 찍고 집에 가. 그냥 5분 10분 기도하고 집에 가. 옛날에 새벽까지 다 기도했는데. 이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까 이제 어디 계시냐? 예, 우리가 이렇게 말 달리는 그 말. 그 말이 말 타고 다니고 그 낙타 타고 다닐 때 얘네가 쓰러지지 않잖아요. 얘네가 쓰러지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이 사막 같은 사단의 문화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이 사막 같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내가 너희를 비틀거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 내게로 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게 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골짜기는 이렇게 틈을 내다, 이 쪼개다, 갈라진 틈을 내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아가서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 골짜기가 사실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 골짜기가 뭐냐면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몰고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듯이 틈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한꺼번에 아니고 조금씩 인생 전체 속에서 이게 영역이 점점점 벌어져. 이 틈이 벌어져 주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는 걸 얘기해요.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골짜기로 가야 돼요. 골짜기가 가는 길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내비두면 좋은데 애굽에서 끌어다가 홍해 건너가지고 이 사막 건너가지고 이 가나안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편히 전쟁해야 되잖아. 7족속이랑 전쟁해야 되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서 이 가나안에 전쟁하는 데까지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이 잘못된 외국계 사단의 정체성을 내려놓는 전쟁이 바로 이 가나안의 입성의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것을 구체적으로 선언한 것이
그 아브라함이 개인의 삶 속에서, 그리고 전체 공동체 속에서의 영적 전쟁, 가나안의 7족속 쳐부시는 이야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언하고 있죠. 사사기에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사단한테 속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말세지마리에서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이 무성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서울대 가는 거 뭐 정보가 어떻게 되고 무슨 과목이 뭐 어떻게 되고 몇 시에 시험 보고 뭐 어떻게 뭐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거 백날 알면 뭐예요? 실력이 없으면 떨어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도 뭐 형편없지만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에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알아가지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야지 되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이 무성하니까 이제 말세 믿음 준비한다고 우왕좌왕하고 뭐 신천지 뭐 이런 데나 쫓아다니고 이러면 뭐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신천지도 구별 못하면은 뭐 얘기 끝난 거지만은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휴거가 어떻게 하면 될까 막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급할 때. 저도 처음에 막 이 마지막 종말적인 그런 믿음을 처음 접할 때 그냥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본성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소리 백날 한다고 해서 준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 구원의 길을 목회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니까요. 구원의 확신에다가 말뚝박고 있는 목회자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휴거가 안 되지. 뻔히.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의 휴거가 될까? 그 길을 어떻게 이거 한두 마디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제가 깨닫는 거는 우리가 외식 한두 번 해가지고 이 건강을 유지하거나 사람이 살아갈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맛없이 해도 엄마가 해주는 밥으로 내가 존재하잖아요. 부인이 해주는 밥으로. 그런 것처럼 내가 다니는 그 교회 목회자가 얼마만큼 이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계시록의 7교회의 모양처럼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여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나는 어떤 교회에 있나. 요즘 이런 교회가 여러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생명의 교회로 가야 돼요. 요즘은 성도들이 개척교회 가면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너무나 멀쩡한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개척교회 간다는 거는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담대하게 이런 발언들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니까 이제 그러지만은 그래서 골짜기로 내려가서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편히 쉬나요? 사실은 우리의 체감에서는 편히 쉬는 게 아니라 전쟁이 선포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는 이게 영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이 힘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체감과 반대죠. 세상으로 나가면 편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면 내가 부담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게 부담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영이 생명을 얻는 거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같이는 사실은 기본 어구는 침묵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벙어리가 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모양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쉼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책임과는 반대 모양으로 느끼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시고 광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착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보게 되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불평불만하면서 나가 떨어져서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지지 마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환난과 고난이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이닥쳤을 때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10년 동안 갈 수도 있고 5년 될 수도 있고 20년 동안 갈 수도 있어요. 순간 끝나는 것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고집적이고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사단적으로 고집스럽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쉽게 뭐 1, 2년에 세워지지 않아요. 이게 평생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말세에 외투 한 벌 가지러 집안에 들어가지 마라.
이 말세에 어느 시대나 말세죠. 어느 시대나 우리에게는 말세를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모두는 어느 시대나 지금은 더 말세지만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의 문화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발맞춰서 트렌드를 따라서 너희들 살면 안 된다. 그것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악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빼앗기면은 결혼하는 것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길 수 있잖아요. 부동산을 사는데 내 마음을 다 뺏길 수 있고 좋은 대학 가는 거에 내 인생 전체를 걸 수도 있고 직장에 그렇게 할 수 있고 자식 키우는 거에 목숨을 다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세에 뭐 어때요? 애 낳은 여자가 한란이라는 거. 이 얘기가 뭐예요? 이 애한테 내 마음을 뺏긴다는 얘기예요. 자녀 임신한 사람이 이 자녀 뭐 태교다 뭐다 양육하고 정신없죠. 까나들이면 24시간 풀가동이 나는 몇 년 동안 365일. 그러니 뭐 주님 앞에 뭐 기도하고 뭐 이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애 들쳐오고 기도해도 얼마나 이게 오랫동안 할 수 있겠어요. 애가 뒤에서 울고 배고프다 울고 난리 피우는데 밥 해야지 뭐 애 돌봐줘야지 난리죠 난리.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기가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트렌드에 맞춰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악인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눈에는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면에서는 지혜롭고 똑똑해 보인다는 거죠.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골짜기를 인도하여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영화롭게 될 때 우리는 계시록에서 있는 것처럼 그 예수 어린 양의 성전에 들어갈 때 왕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부르고 평상시에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면 우리가 왕의 믿음으로 이 어린 양의 성전에 계시록에 들어간다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부활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달려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나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의 현장을 보는 것처럼 예언한 말씀이 63장 6절까지 선언하고 오늘날 우리의 가난한 믿음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조금씩 틈을 타고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성전이 세워지고 우리는 훗날에 왕의 영광을 가지고 어린 양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소망의 영광이 저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이 세상에서 험악하고 절절하고 비루하고 난무해 보이는 삶의 자리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선을 행할 때에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우리의 가난한 믿음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건조한 영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오직 주님으로만 살 수밖에 없음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